로 인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비탄에 잠겨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간 자신과 수십 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같이 전쟁을 했던 신하들의 배신에 대한 그런 이 배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저주하거나 배신한 신하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한, 왕위를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 또한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실 표면상으로 압살롬과 그 애를 왕으로 세우려는 신하들의 반란이지만 다윗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비록 그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리고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그런 위경에서 자신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변함없이 다윗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품에 안고 있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이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릅니다. 바른 신학을 버리고 성도들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단인 신천지의 속수무책으로 교인들을 빼앗긴 것에 대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한국교회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교회를 향해 일갈했던 것처럼 회개할 줄을 모르는 한국교회 신앙에 대한 경고와 깨닫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그냥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그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신천지 교인들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가장 핍박했던 중국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국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우한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우한에서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짓밟고 성경을 태웠던 일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뒀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란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라고, 자신의 구원이라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빛은 생명, 구원, 환희라는 뜻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듯 자신의 대적자들을 그와 같이 물리쳐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신의 빛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의 한 양상입니다. 우리의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히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몰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지고 더불어서 내가 직면한 문제 또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에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커지게 되죠. 더불어서 내 생각과 내가 직면한 문제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힘이 붙이게 됩니다. 문제가 더욱더 커져버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나를 엄습해 옵니다. 오늘 본문의 한강과 같은 다윗처럼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있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관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지 말고 마스크 벗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동사를 과거 시대를 나타내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의 기가 막힌 반란의 문제를 이전에 겪었던 문제들과 같은 수준으로 치유받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름 없는 그것도 어린 목동이었을 때 그를 짐승과 같이 취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크기도 하고
하기도 한 것일 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역시 과거 우리가 겪었던 문제, 그리고 해결되었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그대로 믿으며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한 세임받아 살아. 그 하나님의 세임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동사를 원어를 보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군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적군과 맞닥뜨렸던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받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결국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삼은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부모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돌보고 생명까지도 바쳐서 지키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사망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염 예방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아주 약한 중증 환자들이고 건강한 사람은 감염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거나 또는 쉽게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면역력을 키우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도 섭취하시고
이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암과 같은 질병입니다. 교통사고죠.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우리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병도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말고 길거리로 활발한 얘기가 아니고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면 안 하실 줄 제가 이미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어느 전문가가 독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0일 CNN에서 미국 방송이죠. 이번 겨울에 미국에서 미국 독감에 걸린 환자가 1,500만 명이었고 이 중 8,2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를 토대로 미국 독감의 치사율을 계산해보면 약 0.05%입니다. 한국에서도 한 해에 약 2,300에서 2,900명가량이 독감에 걸려 사망하는데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수천 명이 독감으로 심한 감기로 죽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을 이야기할 때 보통 치사율을 0.1% 이하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3%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치사율 정보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독감보다도 코로나19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거짓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교리에 감염되면 지옥의 멸망이라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열고 그 유튜브 속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1편에서 7편까지의 CBS가 만든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 한번 보십시오. 4편을 보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신천지에 빠졌던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맹신했는가. 그래서 나와서 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된 진리에 지금 21만, 많게는 30만 보죠, 신천지를. 코로나19 전염의 주범으로 확인된 신천지의 그 멸망의 거짓 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신천지의 거짓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 안에도 그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따랐는데, 아무튼 세례교육을 다녔든지 어떻든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따랐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진리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적 현상이죠. 우리가 누구를 옳다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천지의 헛된 그 허무맹랑한 그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진짜 성경을 알면 너무 우스워요.
그런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좀 오라니까요. 500원만 주세요. 커피 한 잔 뽑아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인데 누구도 성경을 저한테 배우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부탁입니다. 이 자리에 그러실 분이 없는 줄 압니다만 제가 사실 지금 전주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집회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신의 급박한 문제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곧 하나님 집에 살듯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곧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참 한가한 소리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미쳤어요. 지금 네 상황을 봐.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 한가한 소리 합니다. 지금 자신이 전 상황과 전혀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한가한 말을 합니까? 지금 할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도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니 지금은 상황은 말이 아니지만 주님과만 있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은 오직 주의 전에 거하기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도피적으로 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는 고백이죠.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아니, 지금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움츠려 드는 것일까요? 아니죠.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 오늘 보면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초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초막절에 나뭇가지나 잎으로 지은 작은 움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초막인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할까요? 그냥 발만 한번 팍 쳐버리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막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왜요? 궁궐 같은 튼튼한 초롱성과 같은 집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초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초막은 초롱성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것에 나를 숨기신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성도와 늘 가까이 계신다는, 이게 꼭 숨겨주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경 속에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받아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안전한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코 요동하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결코 요동하거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밀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환난 중에 있는 성도와 더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일까요? 왜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곧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지 못하지만,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교회 나오지 못해도 집에서라도 이 기도를 쉬지 말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의 물을 우리가 꾸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 걸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환난 중 하나님을 만난 증거, 규례에 대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높은 곳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리니. 그래. 그러니까 내려다본다는 것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는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들을 내려다보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넘어서서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실제 이런 다윗의 믿음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곧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에서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운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일들을 횡행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두려운 때입니다. 걱정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다윗처럼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올 때까지 가정에서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하나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가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지고 더불어 내 직면한 문제 또한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커지고 더불어 내게 있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의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무한한 능력의 주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서 그 안에서 평안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우리나라를 조름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이 쓰는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만났던 것처럼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롭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지게 되며 더불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또한 작아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는 커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더불어 내가 직면한 문제 또한 커져야 됨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의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운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무한한 능력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만이 이루어지면 이번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서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